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읽었은 대로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자,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오늘 세 번째가 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는 무엇을 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과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정말 묵상하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것을 확실히 우리가 믿고 이 믿음 안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 안에 우리가 다 서서 주의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을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이 했죠? 1장에서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쭉 봤는데 지난주에 본 것은 뭔가 하면 1장에서 27장까지 요한복음 전체를 우리가 쫙 훑어본 거예요. 전체. 요한복음 전체가 뭐라 그랬어요? 20장 31절. 이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다. 그 이름을 믿어서 힘을 얻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분명히 믿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서 힘을 얻는 거예요. 힘으로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고 듣고 이것을 믿으면 힘이 생겨요.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명력을 얻는 것이다. 이 생명력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사람이 태어나는 이 생명 말고 하늘의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생명은 세상의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나지만 이 하늘의 생명은 영원히 가는 것이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바로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전체를 훑어봤어요. 그럼 오늘은 이 요한복음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힘을 얻어서 생명을 얻는 것이 뭔가? 이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항상 설교를 할 때 그리고 성경을 볼 때에는 전체를 봐요, 일단 전체.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이거구나. 그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바둑하고 장기를 두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못 둘 때는 막 바둑 장기판이 안 보이고 바둑판이 안 보이죠. 근데 전체를 보면서 한 점 그리고 한 장 한 장 우리가 깔아가면요. 이게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냐?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걸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은 12절, 1장 12절, 13절, 14절. 아까 14절 읽었죠? 그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그 14절 읽는 게 결론인데 12절, 13절 그리고 결론 14절 딱 들어가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게 이거구나. 확실해져요. 제가 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더 그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은 제가 그랬죠. 지난주에 주중에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 그 권사님의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갔다 왔어요. 장례식에 가면은 마지막에는 이제 장례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하관식이 있어요. 하관식. 하관을 딱 하고 이제 그 자매에게 제가 가서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제가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해라. 이렇게 내가 말씀을 주고 이제 딱 하는데 이 권사님, 그러니까 권사님이죠. 이 권사님이 나를 확 끊어 안으면서 뭐라 그러냐. 목사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꼭 이 자리에서 꼭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막 그냥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6년이 넘어서 성도들을 만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막 울면서 너무하다고 막 그러는 거죠. 저는 그냥 어쨌든 믿음으로 승리해라. 그러고 인사하고 나왔어요. 나오고 난 다음에 자동차를 이제 타고 가는데 그 두 분 권사님, 또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그 연세 많으신 두 분 권사님은 이제 집에다 좀 모셔다 줬으면 좋겠다 해서 두 분을 이제 태우고 집으로 이제 그분들을 데리고 가는데 한 분은 내리고 한 분이 딱 남았어요. 근데 한 분이 나한테 묻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지금 그분이 이제 이름이 김명숙 권사님인데 그 남편이 돌아가신 분이 그 권사님이 가장 궁금해하고 지금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자기 남편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궁금하다면서 나에게 딱 묻는 거예요. 내가 딱 듣는 순간, 아하, 이 권사님이 나에게 인사하면서 했던 말, 그리고 그 장례식 예배에서 독일 목사하고 한국 목사님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후임의 목사님이 그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아, 이게 이것 때문에 이랬구나. 자, 죽으면 어디로 갔느냐. 이게 지금 이분이 불안해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권사님을, 방황할 때, 이 목사님 딸이에요, 목사님 딸. 목사님 딸 방황할 때 우리 교회에다가 다시 데려와서,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은혜 줘가지고, 권사 제가 줘가지고, 그 봉사하는, 그리고 은퇴했어요, 이제. 아, 그럴 때 이 소리를 딱 하는 거예요. 죽으면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는 거예요. 내 남편 죽었는데 어디로 갔느냐. 근데 그 독일 목사님이나 그 한국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얘기를 했어요. 이 남편의 아버지도 목사고 교수예요. 독일 목사님과 교수예요. 그리고 이 부인도 목사님 딸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목사님 설교에서도 목사님 아들과 목사님 딸이 그 남편이 아마 죽었으니까 천국 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탁 해서 내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니 저 목사가 저렇게 안적이 했는데 왜 저렇게 설교하지? 제가 그랬는데 그 설교를 딱 하면서 자기도 캐션 마커를 딱 뭐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뭐 이거다 이렇게 믿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랬을 거지요 하면서 쓱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왜 저렇게 설교를 흐지부지하게 마무리하지?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 사회당 권사님이 저한테 물은 거예요. 네? 저한테, 목사님, 대학 교수, 신학 교수의 목사의 아들, 그리고 부인, 목사의 딸, 그러면 천국 가지 않았을까요? 딱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이 딱 그거에서 내가 마음이 굉장히 혼돈이 오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이들에게 잘못 가르쳤구나. 왜 이런 대답을 하고 이런 물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이 12절, 13절, 14절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줘요. 그리고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잖아요. 우리 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제가 그랬죠. 누구든지 1차원, 2차원, 3차원의 사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심판이다. 아주 명확하게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
물론 저도 몰라요. 그분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영접했는지 몰라요. 오직 그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예수님밖에 몰라요. 예? 우리는 그리고 내가 부인이라도 남편이라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내 남편이 지금 내 아내가 그리고 내 자식들이 명확하게 예수 믿고 있는지 확실하게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시험해봐라. 우리는 이걸 분명히 시험하고 확증해야 돼요. 예? 만약에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예수가 네 안에 없다면 너희들은 버리운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죠. 로댕이 그림을 가지고 있죠. 죽고 난 다음에 거기 가서 생각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죽고 난 다음에 내 남편, 내 아내도 죽고 난 다음에 뭐 천국 가서 지옥 가서 생각하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늦었다는 거예요. 살았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 죽어도 살리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함이로다. 살아서 믿는 거예요. 살아서. 그래서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도 시험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내가 예수를 믿지 않다면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있어서 제가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이게 권사인데 그리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그랬는데, 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12절, 13절, 14절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1장 12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1장 10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얘기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영접하는 자에게는, 예수 믿는 자는 어떠한 사람은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모셔드리는 거예요. 자, 내가 가면은 어떻게 해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모셔서 이렇게 드리는 것. 영접하는 자가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이 사람이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얘기하신 대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는 자예요. 자, 그러면 영접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건데 뭘 영접하는 것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14절 했죠? 말씀이 육신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그리고 나의 삶에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예, 주님 어서 오세요. 예? 그걸 다시 말하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니까 그 말씀을, 그냥 주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아멘. 네, 맞아요.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그리고 나의 삶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해서 요게 뭔가 하면은, 자,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해서 사람을 창조했어요. 자, 나는 믿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이 창조를 난 믿어. 누가 뭐래도 믿어. 근데 세상은 어때요? 학교는 뭘 배워? 진화론 배우잖아요. 진화론. 예? 원숭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난 그거 안 믿어. 누가 뭐래도 이건 가짜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사람을 창조했어. 이게 확실한 거예요. 이게 확실한 거예요.
또 세상은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허물과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런데 세상은 아니야. 뭐 사람을 위해서 죽어. 뭐 부활이라는 것이 어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런데 바로 영접한 사람은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아멘. 누가 뭐래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뭐래도 나는 이거를 탁 붙드는 거예요. 이게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영접 안 한 거예요. 영접 안 한 거예요. 영접 안 한 거예요. 이것을 한 사람은 요 말과 제가 그랬죠? 5절에 빛이 왔을 때 빛으로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 깨닫지 못하는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다다르지 못하였더라. 세상 사람들은 다다르지 못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함께 하는 것 그리고 또 말과 행동에 이 간격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믿는 영접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간격이 없이 그냥 그것을 확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여기에 보면은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 나이와 상관없는 거예요.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그냥 그걸 믿음으로 탁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75세에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요. 이 믿음의 이 파괴력, 이 존재가 있었을 때 그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75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죽음이 생명으로 딱 바뀐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존재는요, 이렇게 우리를 그 어둠에 있었을 때 죽음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확 우리를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보면 목사의 믿음, 장로의 믿음, 권사의 믿음, 평신도의 이게 아니에요. 뭐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것을 그대로 받았을 때 어떻게 돼요? 1차원에 있던 사람, 2차원에 있던 사람, 3차원에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거기서 죽음을 생명으로 받아서 4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걸 보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홀로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 그 사람이 주님과 대화하다가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동네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38년 동안 병자 꼼짝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그냥 주에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에 딱 그냥 붙들리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 아세요? 아주 조그만 거. 조그만. 그 믿음만 있다면은 이 산을 명하여 이리로 저리로 옮기리라. 이 믿음,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거,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처음 시작했을 때 죽음을 생명으로 확 바꾸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거를 우리에게 줌바이시필 예를 들어서 아주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누가복음 19장에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주일학교 애들도 잘 아는 거, 삭개오의 얘기. 다 알죠, 삭개오. 그 삭개오에게 보면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그 사람은 세리예요, 세리. 돈만 밝히는 사람이에요. 세리장이에요, 부자예요. 그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여리고성에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 한번 보려고 그냥 관심이 조금 있어서 예수님 좀 한번 보려고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 많은 인파를 내버려 두고 그 뽕나무 앞에 와가지고 삭개오를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듯이 그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숙하리라. 자, 이 말은 뭐예요? 너희 집에서 하룻밤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영접해요, 안 영접해요? 거부하지 않냐고 그 예수님은 그냥 받아들이는 이게 영접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예, 그래요. 예수님 그냥 받아서 영접해서 집으로 모시고 가요. 집에 왔어요.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이 삭개오가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예?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그 어르신 최탐정님이 한 얘기하신 데는 저한테 그래요. 이완영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완영이라는 사람과 같은데, 하기가 한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예? 바로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건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예? 이스라엘 사람들에서도 완전히 내놓은 사람이에요. 이완영도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조선 사람이 아니야. 완전히 내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모셔서 들어갈 때 딱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영접하면서 내가 내 재산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둑질한 것, 속인 것 4배나 갚겠습니다.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돈이라면 무슨 일이냐고 돈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그런 사람이 반을 그리고 한 배만 갚아도 되는데 4배나 갚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걸 듣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야,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에, 믿음의 그 식구 안에 이제는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사람이 들어왔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가 나요. 우리 다 보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독일 사람 독일 사람대로 어디 들어가 있어요? 나면은 호적 등본에 올라가잖아요. 호적 등본에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도 하나님의 호적 등본이 있어요. 거기에 턱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제 바깥에 있다. 영접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주님을 믿을 때, 죽음을 생명으로 받았을 때 그냥 되는 거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자녀가 되는 특권 호적에 들어가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도장 꽝 찍은 거예요, 여러분요. 어디 가서 뛰어봐도 내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요. 호적 등본에 여러분 다 올라가 있죠, 한국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어디에 호적 등본이 올라가 있어요?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책들이 있어요, 책들. 어디, 무슨 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책에 못 들어간 사람이 책 있고, 책이 몇 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3권 있어요, 3권. 하나는 생명책, 말라기 3장에는 무슨 책?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그 써놓은 책.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책이 있어요. 요 책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생명책에 올라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우리 찬송가 아까도 복음성가도 불렀듯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책에 부른 사람을 불러요. 내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뭐예요? 영접한 사람은 불러서 우리가 주님에게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됐을 때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고통이 없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접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영접했느냐 안 하느냐. 얘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생과 심판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자, 이것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성경책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쭉 나오지. 아벨은, 에녹은, 노아는,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기록되어 있죠. 예? 그러한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예? 내가 하나님을 정말 영접했는지 안 영접했는지. 성경은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여기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아, 그러면은 이게 이런 게 도대체 어디 있어? 예? 아마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하나님이 아는지 그렇게 어떻게 잘 믿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 왜 몰라요, 여러분요? 저는 확실히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 이름을 제가 챗GPT, 예? 알죠? 거기 제 이름 딱 치면은 쫙 나오잖아요. 아, 세상에도 그거 옛날에는 그게 막 우겨댔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요즘 내 이름 갖다 딱 쳐봐요, 여러분. 챗GPT가 이 사람이 누군가 쫙 나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예? 더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쫙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있었죠. 두 강도. 자,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영접을 거부해요. 네가 예수냐?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한 강도는 야, 무슨 얘기하느냐? 너나 나나 우리는 잘못해서 십자가에 돌아갈 만한 죄를 지었어. 근데 저분은 죄 지은 것이 없어. 응?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임하리라. 예? 마지막까지 살아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느냐. 요 한강도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그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거기서 영접했어요. 그러나 한강도는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거 많이 경험해요. 예? 바로 이분이 돌아가서 그 어디서 탁 떨어져서 불구자가 됐을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아빠를 제가 또 영접시켰거든요. 예?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 아빠 영접해서 천국 보냈듯이 목사님 좀 이 아빠에게 좀 가봐주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아버지는 뭔가 이분도 아주 그냥 이 독일에 그냥 처음에 온 사람 우리 최 탐정님보다는 조금 덜 됐을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라고 하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암에 걸렸어요. 이 부인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발 내 남편 예수님 좀 믿게 해서 좀 천국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암에 걸려서 마지막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병원에 찾아갔어요. 병원에 찾아가서 계속 말씀을 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병원에 가면요, 이거 막 쓰는 거예요, 이거 뭐. 마지막이니까, 예? 그래도 뭐예요, 이게 옷 다 쓰고, 이거 뭐, 다 방역복 입고, 그리고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안 되면요, 영접 기도까지 해요. 제가 따라하세요. 예? 지금 마지막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전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나중에 입에서 제가 주의 말씀을 전하니까 아멘.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는 다 당신뿐만 나나 저나 악한 사람이에요. 더러워요. 추워요. 아멘. 그랬더니 이분이 그것을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천국 갔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천국 갔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 마지막 순간이에요, 여러분요. 한 번은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40도 안 된 우리 자매 하나가 이게 뇌종양에 걸렸어요, 여러분요. 그래가지고 코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코마에 들어가면, 아, 이제 끝났구나. 안 듣는 거 같죠? 아니에요. 제가 주일날, 이제 앞에 두고 토요일날이에요. 토요일날 제가, 이제, 아유, 오늘은 내가 좀 쉬고, 계속 갔다 왔으니까 오늘은 쉬고, 이제 정말 주일날 끝나고 나서 내가 가야지. 그랬는데, 내 마음에서 빨리 가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6시에 문을 닫아요, 병원이요. 그 인텐시브 스타치오는, 중환자실은. 15분 남겨놓고 우리 집에서 차를 그냥 막 80, 90으로 해가지고 프랑크푸르트 거기에 인텐시브 스타치오에 딱 도착했어요. 들어갔더니 거기에 그 어머니하고 사랑의 교회 사모님이 딱 앉아 있었어요. 둘이서 이제 뭐 주고받고 얘기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얘기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전 뭐 들어가자마자 그냥 그 우리 젊은 자매 그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요, 이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이 자녀를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든지 아니면 주님, 이 자녀가 주님을 꼭 붙들고 마지막 가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가 딱 끝나고 아멘 딱 끝나는데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모니터가 딱 있는데 모니터가 따다다다닥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근데 거기 사랑의 교회 사모님이 딱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아, 이 녀석이 담임 목사님 기다렸구나. 네? 담임 목사님 기도받고 이제 가는구나. 여러분, 이 혼수 상태에 있고 코마 상태에 있어도 다 들어요. 이 인간은요. 네? 이게 그냥 못 듣고 그게 막 그거 아는 게 아니라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주님 영접해가지고 그래서 간 거예요. 살아서 믿어야 돼. 살아서 영접해야 돼. 죽어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없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예수님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1장에 뭐라 그래요? 와봐라. 여기서 와봐라. 네? 사도 요한이 와서 베드로가 와서 주님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 영접하고 해서 그 말씀이 그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12절, 14절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 한 절 확실하게 했어요. 12절만. 예? 주님을 정말 모셔드리세요. 오늘도 주님이 문 앞에 와 있어요. 내 앞에 와 있어요. 내 앞에 오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여 삭개와 같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능력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내 앞에 오시고 찬양할 때 내 마음이 열리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오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또 우리 시작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그 성령에 끌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에서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여 이 고백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의 자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떠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쩌렁쩌렁 들리게 하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로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싸우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